하나님 말씀 욥기서 2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같이 욥이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대가를 지불한다. 그리고 끝까지 탐지하고 탐구해서 반드시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위험하고 힘들어도 가치 있는 금과 은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은 집을 떠나서 그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며 탐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던가요? 그걸 못 발견했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구하라 였어요.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하라. 지혜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당신의 성실하심과 당신의 열심으로 찾아내는 분이셨습니다. 아폴류미와 휴리코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세리들, 손상되고 파괴됐던 아주 멀리 떠났던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시죠. 그리고 기뻐하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죄인과 세리들이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듣는 죄인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좀 감개무량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최대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 손상되고 파괴되어 버리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지혜는 없고 신비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시나리오입니다. 만물이 주께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욥은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장 끝날 때는 어떻게 되던가요? 주께로 돌아가죠. 예수님도 주께로 나와 주께로부터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께로 돌아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왕이 되셔서 오실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다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이 있다고 해도 결론은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그렇게 하신 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주께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롭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당신의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교우들에게 지금까지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긴다면 하나님 기분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소망하고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29장입니다. 오늘은 욥이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갈망하는 내용인데, 그게 네 가지를 갈망합니다. 네 덩어리인데 큰일 났어요. 일부 예배 때 한 덩어리 했는데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달라지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났죠? 빨리빨리 하죠. 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예, 다시 오기를 원해요. 이 갈망의 첫 번째, 회복되기를 갈망하는데 첫 번째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가? 지금이 제일 좋죠?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과거형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늘 현재 진행이면 참 좋겠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진짜 매일매일이 제일 좋고,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욥은 그랬어요. 다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여기 보호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샤마르인데, 샤마르가 바로 오경에서 많이 나오는 지키다 라고 번역한 건데요, 보호하다, 관찰하다, 주의하다, 책임지다, 감시하다, 울타리를 치다, 이게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욥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주의하셨고, 책임지셨고, 감시하셨고, 울타리를 치셨어요. 그러나 지금 욥이 체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욥이 느끼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욥이 아플 때 하나님이 더 아프실 거거든요. 아무튼 욥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욥 입장에서는 과거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내가 체감할 정도로 보호해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3절도 보십시오.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주님이 날 보호하셨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암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빛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빛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암흑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암흑, 흑암, 어둠을 없애주세요. 내 인생의 깜깜함은 없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암흑이 있어도 상관없다. 왜냐면 내가 빛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단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그걸 알고 그냥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현실은 암흑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뭡니까? 어둠이 왔습니다. 이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게 절망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게 절망이라고요. 그런데 소망은 뭡니까? 빛이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빛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운데 그 빛이 영원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소식 앞에 이제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둠 그 상황 앞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빛을 보며 빛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자의 걸음이에요. 찬송하면서 걷는 이 걸음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서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원기 왕성. 여러분 원기 왕성 하고 계십니까? 원기 왕성. 이 발음 왜 이래요? 원기 왕성. 자양강장제를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원기 왕성.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깨어나세요? 영혼은 깨어날 것 같은데 피곤하죠? 네.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우리 제가 입사님 요즘에 아니죠? 네. 여러분 이게 자고 일어나면 와 깨어나다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었던가요? 장로님은 깨어나실 것 같아요. 참. 우리 중에서 제일 건강하십니다.
진짜. 근데 이 원기왕성이요, 히브리 말로는 호레프예요. 호레프. 어떤 피지컬적인 그런 어떤 피가 잘 도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본래 의미는 수확된 곡식이라는 의미예요. 함축적 의미로는 그래서 가을과 겨울의 추수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징적으로는 완숙된 나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그 전성기, 완숙된 그 어떤 잘 나갔던 때,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 해주셨대요? 보실래요? 내 장막에 뭘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줬대요. 기름을 바르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소드이더라고요. 소드는 뭐 기름 바르는 게 아니라 회의, 협의, 화합, 친밀함, 대화, 친교, 비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던 때, 이때가 욥의 전성기였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건강하고 나이가 젊고 일이 잘 풀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전성기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만 원활하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어떤 자기를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전성기 때, 곧 가장 완숙했던 때를 하나님과의 친교와 대화, 친밀함이 있었던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이 이야기 들으면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주님과 대화할 때가 가장 좋았어요. 하나님과 대화 매일 했을 때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 좋았었던 때예요. 우리 좀 좋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힘은 그분과의 친밀함에서 나온다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뻑뻑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뻑뻑해 보세요. 학교 가서 애들이랑 잘 노는 게 이상한 겁니다. 너무 피곤할 거예요.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지가 못할 겁니다. 부부가 관계가 편하고 교우들끼리 사이가 원만해야만 어디를 가든지 뻑뻑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결국 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국 심리학회지에 실린 글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이런 통제는 자녀의 사회 불안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요.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가 자녀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는 부모의 높은 기대나 편향된 생각이나 완벽주의적인 태도나 지나친 감정 표출, 비판적인 피드백 등으로 나타난답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사회 불안을 유발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통제적인 태도는 자녀의 자아 개발과 자기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대요. 자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 결정을 할 기회가 부족하게 돼서 자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두 번째로는 부모의 통제적인 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자녀는 부모의 통제 아래서나 부모의 통제 아래서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부터 계속 통제받고 자라면 세상에 나가서도 불안에 떠는 거죠.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죠. 셋째로, 부모의 지나친 감정 표출이나 비판적인 피드백은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훼손시킬 수가 있대요. 머리털 뽑는 거죠. 부모의 부정적인 평가가, 또 비난은 자녀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답니다. 부모도 날 싫어하는데 세상이 날 좋아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녀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 자유로운 자아 표현, 자기 결정 등을 그래서 필요로 하는 존재랍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며 지지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열린 대화, 이해와 공감,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랍니다. 부모 또한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는 도움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너무 자녀 중심적으로 쓴 게 없잖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오냐 오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부모로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는가? 우리 하나님을 좀 보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켜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훼손이 되든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한 10년 전에 동두천에 처음 찬양하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주 뜻대로를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부르는데 부모 입장에서 이 노래를 듣기에 되게 거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왜 우리 딸이 아무것도 아니냐는 거예요. 일견 의미가 있고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해야만 예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everything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지적 그리고 일갈, 훈계, 징계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더욱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튕겨나가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요즘 힘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원기왕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이걸 또 자리를 잡고 각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또 오늘 저에게 이 하루를 주셨네요 했는데 순간 깨달았어요. 그럼 이게 선물이네요. 선물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할 때 기뻐하시겠구나가 느껴졌어요. 선물을 줬는데 이게 개 닭 보듯 하고 닭 개 보듯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딸이 좋아요. 딸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도 좋습니다. 아들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그분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분은 수차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안아놓고 계속 말했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지? 기억도 못하지? 내 아빠는 계속 이야기할 거야. 아빠. 애기들이 표정 막 이렇게 오만상을 찌푸리는 거 아세요? 천의 얼굴이에요. 천의. 제가 질문하고 왜 그러는 거야? 애가 계속 그래서 갑자기 웃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애를 키워야 됩니다.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개도 키워야 되는데 전 지나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다니더라고요. 개만. 개는 오래 살아도 20년입니다. 20년 사는 게 많지 않습니다. 개도 제가 개 좋아합니다. 개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애와 함께 키워야 됩니다. 애를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또 사명감에 불타서 다섯째를 또 낳아야 되나 지금. 여러분들이 안 낳으시니까 결혼을 안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또 속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 이러실 수도 모르겠지만요,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은요 저에게 뭐든 다 말하더라고요. 욕도 하고 지 친구들끼리 하는 말도 저한테 다 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랄 정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큰딸이 방학을 했는데 이 딸은 거의 운동을 안 하십니다. 둘째, 셋째는 너무 운동을 많이 하셔서 이분들은 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너무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조금 도전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매일 지금 한 며칠, 3일 연속으로 뒷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뒷산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저랑 걸어갈 때 팔짱을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 딸이 껴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조금 이 전라도 말로 여롭더라고요. 여롭다라는 말 뭔지 아세요? 저도 목포 가서 배웠는데 좀 쑥스럽고 부끄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뺄 수도 없고 뭐 근데 계속 할 수도 없고, 아내랑은 그런 게 없거든요. 뭐 빼곤 빼는 거고 잡으면 잡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딸이 저랑 같이 했던 이야기들을 인스타에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기 인스타에 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스타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여러분의 인스타에 누구 이야기가 올라옵니까? 무슨 이야기가 가득하십니까? 뭐 정지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SNS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뭐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모습이 흘러가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5절 보실래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앉았다. 예, 아직도라는 단어가 좀 주목해 보실 만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아직 여전히 욥과 함께 계실 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이들이 함께 했었대요. 이 젊은이들 안에는 자기 자식들도 있었을 거고 자기 하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욥을 추종하는 그 팔로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한테 젊은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건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어떤 표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표징이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꼰대라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이야기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왕년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곁에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힘들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들하고 교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혼자를 잘하고 이제 다 같이도 잘하고, 다 같이도 잘하고 또 혼자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는 못하고 혼자만 잘하고, 이것도 문제예요. 혼자는 잘하고 다 같이는 못하고, 이것도 문제라고요. 독주가 돼야 합주가 되고, 합주가 돼야 또 독주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둘 다 돼야 된단 말입니다. 둘 다. 6절 말씀 보세요.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다. 여러분, 젖으로 어떻게 발 씻어요? 그만큼 부요하다라는 이야기일 거고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다. 바위에서는 기름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올리브 씨앗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바위에서 기름을 냈다는 게, 그것도 기름 시내가 쏟아졌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인을 낼 수 없는 불가능한 곳에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우리 여기 지동일 집사님 오셨죠? 예. 제가 일부 때 인용했습니다. 지동일 집사님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부잣집 아들이신 줄 알았다고. 기분 나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강남에서 이 세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개척을 했냐, 이게 의문이셨던가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시고 저희 형제들도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불가능한 원인 가운데 이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도 과거에 그랬다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원인 없는 결과를 내가 경험했었던 자다.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욥은 지금 과거에 그 하나님과 좋았던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열심을 내면 회복이 되든가요?
이게 인간의 열심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끊어졌던 게 봉합되는 거,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십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종이 아니랍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이건 자녀입니다. 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만 받는 걸 받는 거예요. 일부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누가 제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줄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족. 옆집 사람하고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그러죠. 그냥 좋게 끝나려고 합니다. 근데 가족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는 가족이 있어도요, 그 가족이 있는 집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놀러 갔다 오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휴가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천국이다 그러고 집 나가면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집이. 제가 예전에 청량리 살 때 사람이 청량리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거기 건달들도 많고 뭐 노숙자들도 많고 창녀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청량리만 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목포 살 때는 목포 사람들도 무서워했었거든요. 목포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뭐 몇 가지 자랑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목포를 가야 편안한 거예요. 동두천에 막 흑형들, 흑누나들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동두천이 내가 살던 동네니까 거길 가야 편안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서초동으로 제가 온다 그러니까 울면서 말렸어요. 제발 다른 동네 가면 안 돼요? 서초동 그렇게 무섭다는데. 그때 드라마에서 했던 게 스카이캐슬이었거든요. 아니, 동네가 그렇게 많고 오라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그 교회를 가야 되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서초동으로 가야 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딱 타고 오다가 여기만 딱 보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아, 저만 좋아해?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 예배당 와야 좋지 않습니까? 승혁이 형제 안 그래요? 애리조나 가고 싶어요 지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막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 여러분 가족 맞습니까? 싸우더라도 지지고 볶고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아무튼 무슨 이야기가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어떻게 가만 냅둬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 아니라면 그냥 네 알아서 살아 그러면 알죠. 근데 내 자녀인데 내버려둘 수 있어요? 간섭해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포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애가 운다고 왜 이렇게 울어?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그거를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어저께도 애가 1시간 반 주기로 일어나더라고. 1시간 반마다. 와, 어떻게 살아요? 1시간 반마다 일어난다고 모른 척하고 나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근사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얘는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안 돌봐주면. 저 같은 세상 아비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핏덩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애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를 낳으면 날수록 더 깊이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이 우리라면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시된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적으로 어떤 몽환적인 수양을 통해서 아는 그런 건 좀 위험합니다. 세 가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목회자의 어떤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성경 안에서만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 놓으셔야만 변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만 하셔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반드시 균형 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우리가 뭘 선물해 드려서 어떤 걸 갖다 드리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야만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친구가 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고 핍박을 받는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핍박을 받는 이유도 그렇고 핍박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친구와 자녀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답게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우리는 사랑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대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율법주의에서 이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피차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게 뭡니까? 제가 넷째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더욱 명확해졌어요. 보호, 돌봄,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공급과 사랑을 이제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계속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하다 이야기합니다. 영원하다 그래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자녀 축복 기도회를 했거든요. 90세 할머니가 70세 할머니를 데리고 앉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내 딸 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90세 할머니가 70세 할머니를 데리고 앞자리, 야 앞으로 와라, 앞으로 뭐 말수나 뭐 앞으로 와서 앉아라, 머리를 들면 70세 할머니가. 왜 그래요? 자녀는 늙어도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 자녀가 아무리 늙어도 자녀라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위기가 뭡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위기가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일찍 죽는 그래프가 꺾였답니다. 자녀가 더 일찍 죽게 생겨버렸대요. 그거 아세요? 30, 40대보다 더 이제 20, 30대의 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시지 마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사람 죽는 거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부주의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리 소홀로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 자녀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세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관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 공급과 사랑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과 더 친밀한 시간 가지셔서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서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꼭지인데요. 이때 욥이 갈망하는 회복은 뭐냐면 과거
욥 자신의 위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다 같이 시작.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는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으며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과거 욥이 이랬다 이야기예요. 막 욥이 거리를 나가면 젊은이들은 막 숨어, 노인들은 일어나가지고서, 유지들은 자기의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은 말을 낮추고 말소리를 낮추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버리고 욥의 권위 앞에, 욥의 위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매우 고상합니다. 12절 이하에 빈민, 어떤 빈민? 부르짖는 빈민. 그리고 고아, 어떤 고아? 도와줄 자 없는 고아. 그들을 건져냈다고 그래요. 건져냈다. 여기서 건지다라는 히브리 말이 마라트인데요, 탈출하다, 구출하다, 구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욥은 구원자였어요. 부르짖는 빈민들에게,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에게 욥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그의 위험이 높아졌던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망하게 된 자, 망해 보셨습니까? 망하게 된 자인데 누구? 망하게 돼서 내 코가 석자인 사람도 욥을 위해서 축복했다면 욥이 망한 자를 위해서 뭔가를 했겠죠. 그만큼 선대를 했던 거고, 과부도 과부의 마음이 욥 때문에 기뻐 노래했답니다. 그 홀로 사는 여인을 욥이 돌봤겠죠. 그래서 기쁨을 줬을 거라고요. 기쁨을. 욥은 그런 면에서 모든 약자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구원자였어요. 14절도 보십시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욥은 정의롭고 의로운 재판관처럼 보여요. 그리고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고. 와, 돈 안 받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와, 장로님 이런 거 많지 않죠? 죄송합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이랑 대화하려면 시간당 몇백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몇십만 원.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리하게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우리 김영규 장로님이랑도 이제 군사적인 이야기 하려면 이거 다 비싼 겁니다. 김영규 장로님 육군사관학교 석사가 2개십니다. 석사가. 박사인가요? 석사 2개죠. 네, 석사가 2개. 장로님이랑 이야기할 때 돈 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공짜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마음대로 공짜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 안 웃으세요? 불의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대요? 그냥 뭐 핫바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헐랭이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갑자기 삼손 돼버려요. 욥이 막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게 헐랭이 아니었습니다. 너 불의의 턱뼈를 부숴버려요. 정의의 사도입니다. 노획한 물건을 그 이빨 사이에서 빼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욥이 이런 사람이었네요. 과거에 이랬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욥은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18절부터는 세 번째 회복의 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싶었어요. 여기 보금자리라는 히브리 말이 캔인데요, 둥지라는 뜻이에요. 새 새끼들이 들어있는 둥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캔인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욥은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 안에서 그 둥지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먼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둥지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현재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욥은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날이 모래알같이 많이 남아있기를 바란다.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래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오래 살 맛도 나지.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살 맛이 나겠습니까? 욥이 원한 장수는 지금처럼 고통 속에 자식보다 오래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행복하게 무병장수가 욥이 원했던 거지 유병장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또 보세요.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욥은 뿌리와 가지, 그러니까 뿌리는 뭐예요? 자기 근원이고 가지는 열매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근원과 보이는 열매, 이 모두가 다 물을 잘 공급받아가지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생명이 가득한 삶,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대요? 내 영광이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자신의 화살이 끝까지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랬는데 현재는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회복되고 싶다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갈망입니다. 욥이 갈망하는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는, 시작,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욥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그 갈망하는 모습은 뭐냐면 자기 권위입니다. authority. 과거 욥은 어떤 존재였어요? 무리는요 욥의 말에 희망을 걸었다 그래요. 와, 이거 엄청난 권위 아닙니까? 욥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희망이네요. 그 메시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가르침 앞에 뭐 했다 그래요? 잠잠했대요. 토달지 않았습니다. 잠잠이 뭐예요? 다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벙어리가 되다, 침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퍼를 잠그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다 맞아요. 욥이 한 말은 토를 달 수가 없는 걸 자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정도의 권위였다는 거죠. 욥의 말에 토다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말이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튕겨져 나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 23절로 보세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다. 우와.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 보셨어요? 야, 요즘에 우리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의 아들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반마다 비를 기다리듯 입을 벌리고 저를 기다립니다. 빽빽. 정말 여러분 얘는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고 깨깨 그러거든요. 빽빽 그러는데 그 소리가 너무 귀여운 거 있죠. 딱꾹질을 하는데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딱꾹질이 멈춰지지? 하는데 여기서 막 내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가 멈출 수 없어요. 시간이 가야 되고 이게 진정을 해야 되거든요. 얘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어떡하지? 그런데 아무튼 저를 기다려요. 올 때까지 빽빽거립니다. 올 때까지. 지금 이분들은 욥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욥을 기다렸답니다. 가뭄에 그 갈라진 가무로 메마른 땅 가운데 비가 오도록
그 사모했던 그 열심과 기다림이 욥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 또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대요. 와, 욥이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이 가사를 주님 앞에 늘 부를 때마다 민망하기도 하고 거짓말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기다리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비가 오도록 합격을 기다리듯. 우리 지금 보호사 선생님이 이제 월요일 날 오시는데 그분을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만 오면 애가 잘 자. 애를 넷을 낳았다고 뭐 노하우 없습니다. 더 모르겠어요. 더. 너무 옛날 일이고. 아무튼 욥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전했고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욥의 미소는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었다 그러죠. 25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해주고. 욥이 무슨 독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욥은 그런 공동체의 지도자였고 때로는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군인으로서의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왕으로서의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스승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지고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보여지고 또 슬픔, 애곡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대요. 따뜻한 자원봉사자, 뭐 복지사, 카운셀러 이런 캐릭터로도 과거의 영광이 있었단 말입니다. 욥이 그랬대요. 그때로 돌아오고 싶다 이야기예요. 그때 그 주권, 그 권위, 그 영광, 욥은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갈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에서 욥은 회복됨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결국 이 갈망과 이 소망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결국도 해피 엔딩이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지금 이 과거를 회상하며 좀 지질이 궁상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모든 것이 주께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있다면 이건 주로 말미암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결국 주께로 돌아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 이야기해요. 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여기서 욥이 뭘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바꾸고 안 바꾸고 그게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국 갈망하고 소망했던 회복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욥의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만약 그렇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겠구나 정도로만 적용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지금의 수모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몹쓸 짓도 이제 반전이 일어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되겠구나. 과거 예수님의 그 영광, 과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이 1세기 당시 초림하셔서 찬송을 받으시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래서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놓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 고함 소리, 그게 다시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결말입니다. 과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1차적으로.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버림받은
그런 상태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12장 2절도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과정에 어떤 십자가와 수치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의 증인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을 받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욥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러나 여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성경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승전결, 결론이 아직 안 났다 이야기예요. 이 결론에 회복되어야 될 새 덩어리가 남아있어요. 욥이 회복되기를 갈망했던 새 덩어리 뭐였어요?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영원성과 자신의 권위, 이게 회복되기를 소망했었죠. 욥은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될까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날이 오는 거군요. 우리의 소망은 그날이군요. 이게 기독교군요. 이렇게 예수님 당신의 위엄이 회복되셨는지 우리가 질문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질문해 보십시다. 내 삶에 예수님의 위엄이 회복됐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존중해 드리고 있냐 이야기예요. 각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머리가 되시는가? 내 왕이 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보나 세상을 보나 아직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1세기 과거 당시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이 있었죠. 당시에 예수님 예수님 바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그렇게 외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매다소서, 십자가에 매다소서 그런다고요. 그들은 과거 예수님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마치 욥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던 빈민, 고아, 망한 자, 과부, 맹인, 다리 저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 돌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에도 더 이상 고아같이 살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을 받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 아닙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안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다 같이 9절 읽어볼까요? 앞에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 겉옷을 땅에다가 피고,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 이렇게 지나가시면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고개 숙였던 것처럼 예수님 가실 때 그 왕으로 대접을 했다고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추앙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19장 1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빌라도는 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따기 때리고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나.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법을 가지고 죽이라고 달려들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위엄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회복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천국 가는 때예요? 아니요. 이 바닥에 떨어진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이게 교회의 갈망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셔서 확인하십시다.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단 말.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돌아가세요? 니네 다시 나를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게 될 거야. 그때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날 우리 주님의 위엄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날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날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우리는 욥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눈물이 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위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그날 말이죠.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날을 이 회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피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되심을 간구하고 이 날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욥이 갈망했던 회복의 모습은 뭐였어요? 영광이 영원히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시편 72편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이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읽으면 누구 생각나세요? 솔로몬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세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한 인물,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구약을 다 알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 주님
당신의 이름이 장구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영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당신을 향하여 복되도다 찬양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고백을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찬송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이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우리는 은혜 가운데 확인하는데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세상 나라가,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니. 아멘. 이 선포가 그냥 헛방의 저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복되다고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성도는 이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다 같이 모여 그렇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우리가 고대하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죠. 폴라 구더의 마침내 드러난 하늘나라입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성경의 전통 안에 나타나는 하늘나라에 대해 주된 묘사는요, 이 중요합니다. 인간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도 아니고 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장소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하늘나라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밤낮으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정작 하늘나라를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사는 곳으로서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성경 안에서 하늘나라에 관한 대부분의 언급은 우리가 죽을 때 벌어지는 일과는 별 관련이 없고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세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흔히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면 각 사람이 죽은 후에 벌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종교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로 인해 결국 그 개념은 사적이고 당장에는 의미를 찾기 힘든 내용이 되고 맙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운명에 관한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이 막연한 미래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늘나라는 각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야 꺼내는 주제가 되고 정작 현재의 일상생활과는 대체로 무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또한 피조 세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적인 하늘나라에 존재하기 위해 이 물리적인 세계를 떠나는 일, 즉 우리의 몸을 벗어나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대중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성경의 전통은 하늘나라를 주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로 묘사합니다. 미래에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여기기보다는 현재의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 안에서 하늘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위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붕 떠가지고 이 몸을 떠서 어디 간 그런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라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땅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며 때로는 직접 간섭하기도 하십니다. 성경 안에서의 하늘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일상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일이 땅의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지 자기에게 질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갈 영혼의 안식처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위엄이 회복되어 영원히 왕으로 찬양받는 장소, 그런 나라인가? 종교인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사모합니다. 끝으로 욥이 갈망했던 마지막 회복의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자기의 주권과 권위가 회복되는 날이었죠.
사람들이 욥의 말 앞에 침묵했지 않습니까? 욥이 왕처럼, 군인처럼, 카운셀러처럼, 욥이 좋은 지도자처럼 그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를 회상하고 그게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고요. 이거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영원히 사실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 앞에 그 어떤 사망도, 그 어떤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고통도 자기 명함 한 장 못 내미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사람은 강한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들과 함께 장막을 피고 가족이 되어서, 이게 회복된다 이야기예요. 22절도 보실래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 타령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이 되신답니다. 그 성은 이제 해나 달에 비침이 쓸 데가 없답니다. 해, 달도 이제 비침이 쓸 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 같았는데 빛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해도 달도 빛 구실을 못하는 때가 온다 이야기예요. 이 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간구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고 교회들의 삶입니다. 교회들이 이거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데 정신 팔려 있는 게 아니라. 본문 2절에 욥이 뭐라고 그랬죠? 욥기서 2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뭘 원합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나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주의 권위가 다시 오기를 나는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욥을 통해 예수님 당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욥이 갈망하던 그 회복된 관계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욥을 통해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도 그렇게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과 위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와 위엄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 교회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날을 갈망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격하며 영원히 노래할 것입니다.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